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지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를 향해서 실버 버드라, 은새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새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의 작품이라고 하네. 그래서 무신론 과학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 종교 개혁자들, 믿음의 사람들, 신학자들, 파란의 아브라함 카이퍼나 미국의 헬만 바빙크나 요한 칼빈이나 루터나 이들의 신학자들의 이야기하는 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시켜 나가는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낼 때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장자, 마다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짐승의 첫 태생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도 죽지 아니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가 육지처럼 되어서 이 육지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추격에 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바다에 물에 휩쓸려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는데 어떤 사람은 다 죽은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그들은 농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을 짜는 길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 신발이 헤어져서 발이 부르던 사람도 없고 옷이 헤어져서 추워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기셔서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농사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바위를 터뜨려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적 자체를 바라면 안 됩니다. 홍해가 육지되는 기적, 죽음의 천사들이 지날 때 살아나는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흔적, 상징, 사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는 기적을 은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이 은혜, 이 기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라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오직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7절에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가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기적을 이루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삼위 하나님, 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위한 표적으로 은사, 은혜,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과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지나가고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게 될 때 병든 자들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내어 쫓겨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병 낫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병자가 치료함을 받아야겠는데 너무 많아서 만나지 못하니까 바울의 손을 가지다가 병자에게 얹으니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란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적을 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하게 될 때 애굽의 마술사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요즘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기적을 행합니다.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게 사탄을 통해서 오는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기적인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인가, 사탄의 능력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신약의 기적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죽어버린 다비다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증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라. 제사장 스게의 아들 일곱 아들들도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귀신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오히려 악귀가 뛰어들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을 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빙자해서는 안 돼. 누가는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될 때 성령만을 말한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35개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35개의 기적이 있는데 이 35개의 기적을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는 치유의 기적입니다. 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하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고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조성하신 분이고 산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바다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다 위에 풍랑이입니다. 물결이 솟구치고 바람이 몰아쳐 오니까 배 위에 떠 있는 제자들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어서 나누어 주실 때,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니까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를 남기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연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 자연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연을 일으킨 기적입니다. 치유의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메고 얼러디아 상사디아 장사 지내가는 장사길을 멈추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으니 죽은 성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사인,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로 머무르면 안 되고 기적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창조주의 표적이고 성령을 통한 기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로마에서 온 사람, 저 헬라 그리스에서 온 사람, 저 소아시아 터키에서 온 사람, 저 이란과 이라크에서 온 사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각기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로마 사람은 로마의 말로,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의 말로,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의 말로, 유대인은 유대인 말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노아 홍수 이후에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이 탑을 보고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이 탑을 보고 모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경안한 인생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세상 천지 흩어버렸습니다.
흩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미국 사람은 미국말을 하고, 흩어져서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다 각기 제각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잡해진 세상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짐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통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역사,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한다고 방언 자체를 기다려서는 아니 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혼잡한 세계가 더 이상 이제 혼잡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는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능력이라고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본인이십니다. 이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병드는 것도 없습니다. 이별하는 것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죽는 것도 없습니다. 도적도 없습니다. 어둠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는 그 하늘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가는 최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관계가 없는 기적은 의미 없는 기적입니다. 구원과 관계가 없는 치유는 성경에 없습니다. 병 고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병 고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왜 기적이 적냐? 기적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는데, 초대교회 연상, 지금도 선교사들이 가는 곳에는 초대교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의 계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해봐야 안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옆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당신이 기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 기적 중에 기적,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장례를 치르면 대개 9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장례를 치는데, 어저께까지 우리 유연순 권사님의 시어머니, 오늘 여기 박성웅 선생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박 선생님 어머니 98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평생 예배당에 한 번 오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사가 가서 천국 갔다고 장례를 집행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병석에 누워 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하는 것이 소망이어서 그 어머니 의식이 있었을 때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를 구주라고 믿으라고 전도하시니까 이 어르신이 예수를 믿고 고개를 끄덕하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시험 봐서 들어간다면 여러분 시험 봐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밤낮 빵점인데. 돈 가지고 천국의 티켓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줘야 천국 티켓을 사겠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뒤집어 쓰고 죄 없으신 그분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죽을 때 내 죄가 청산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로 믿었으니까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 치루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영광의 나라에 가서 어머니 다시 뵐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자연의 초월적인 역사를 이루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내 속에 있던 이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염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아들, 딸들, 내 친구들 지옥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아름답게 변하는 나를 보고 나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진리를, 기적을 행해야만 진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그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베드로,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외식하고 자리를 슬그머니 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호된 꾸지람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망각하고 외식하는 자의 무리에 서 있다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진리라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말씀으로 서 있는 사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자녀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기적이 없어도, 역사가 없어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 기적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확정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는가 의심하는 사람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기적 그 자체를 문제가 삼지 아니하고 기적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은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반드시 성령만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구원과 기적이 상관이 없으면 그건 거짓 기적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를 통해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찬미하면서 천국길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